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고와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5주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주의 제단에서 사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한다는 시편 시인처럼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국제교역이 막히고 경제가 마비되며 학업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며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감염의 염려와 공포와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이 고통의 터널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지켜주셔서 인류가 하나님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날개로 품어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숙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혜섭 선교사님과 금동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15분의 협력 선교사님과 세계 각처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봉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환으로 입원한 성도와 원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의연 되신 주님,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당회장 지웅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데 선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축복하시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성도와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 받아 새로운 상황을 잘 이겨내며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행사는 취소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영상이 오전 5시, 수요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기도와 그리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가 매주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섬길 게 뭐 있는가 생각하다가 헌혈을 하자고 했는데 주중에 제가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헌혈하러 오는 사람이 한 4-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 한 3일분밖에 비축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이 있으시면 헌혈의 집에 가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 아마 여러분 마음이 조금 익숙해지고 편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자세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처럼 꼭 정장을 더 차려입고 딱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가족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복장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책과 영화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보시고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15일 보름 동안 마가복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복음 1독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또 연장해서 하고 있으니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그만 추락하여 한 분이 순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태풍이 주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대기 중에 가득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강물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강물 속에 잠겨져 있던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정화시켜 줍니다.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몇 달 걸릴 걸 태풍이 불어오면 단 몇 시간 만에, 단 하루 만에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 이럴 때가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폭풍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만사형통, 승승장구, 쨍하고 해뜰 날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필요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야 공기와 강물이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삶에 태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풍 속에 들어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태풍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태풍 속으로 몰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 즉시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 후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앞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버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덩달아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떡과 물고기를 5,000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정말 잘했어. 아마 처음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떠나 보내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이 가득한 그곳으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켜 밀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관심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은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하셨고 줄이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받쳐줄 거야.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런 쇼를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고 너는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사람들의 인기를 한 방에 다 받게 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일 쉽게 빨리 더 많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성공이 사명의 지름길이라고 유혹했습니다. 백마를 탄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으며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성공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은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소서 소리쳤지만 얼마 후 이 사람들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조석간에 변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썰물처럼 밀려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폈다 내일 시들어버릴 꽃이라도 좋으니 내 인생에 그런 꽃 한 번만 좀 피워보자 하면서 성공, 출세, 대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공의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때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삶을 돌아보니 성공했을 때가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성공을 누리면서도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더 익숙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조금 잘 되는 일이 생겼다? 성공했다? 그럴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고 자녀가 좋은 혼사가 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 남편이 승진을 했다. 그리고 새 차를 구입했다. 평수를 넓혀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성공한 일이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증할 게 있는데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간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에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면 복이 도구로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맙니다. 명검일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합니다. 명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칼집 없이 다니면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 쑥 베어버립니다. 앉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쿡 찔러버립니다. 성공의 명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겸손의 칼집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그들을 다 떼어놓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인기를 누릴 그 자리 떠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공의 자리로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자리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켰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 바다의 북쪽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탁 부딪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늘 그곳에는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난 시간이 저물 때라고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물 때에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폭풍 속에서 노를 저으며 고생했던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은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그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애쓴 것일까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과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어부였습니다. 뭐 이런 폭풍을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막 뼈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예수님 믿고 대학 가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수련회 가지 말고 야 학원 특별반 가야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 돼.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뭐 출세하니?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가끔씩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져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통과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늘 그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점점 뒤로 밀려가기까지 하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폭풍 가운데로 내모셨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능력, 내 계획,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게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의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옆에 지나가다 보니 태풍이 부는데 가로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가로수 나무도 휙 뽑혀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 붙잡고 있는 나도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안전벨트 매면 안전합니까? 안전벨트 매고 가다가 뒤에서 15톤 덤프트럭 와가지고 그냥 박아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도 차가 날아가 버리고 차가 찌그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죠.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배들은 다 닷을 내립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정시킵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면서 우리도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을 예수님께 더 깊이 박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주는 유익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폭풍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잠시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폭풍이 불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 둘 뿌리 뽑혀 휙 날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는 아무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쳐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것을 자랑할 수 없다. 지금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도 생각해 보라. 멀리도 말고 지난 한 주간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86장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수만 마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내 힘으로 뚫고 나온 거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듯이 폭풍을 통과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먹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교수는 바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병원에 갔더니 망막분리증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내 두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믿음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믿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가려 하십니까? 기적을 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주신 이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제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어령 교수, 딸의 실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지나온 일상이 기적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늘을 향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럴 수 있냐고 원망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갈릴리 폭풍과도 같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지나온 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걸음걸음마다 묻어있는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폭풍을 뚫고 소망의 햇살이 여러분 심령 속에 쫙 비춰질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은 점점 밀려가고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고생하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 주여 이제 살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하기다 하고는 까불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해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뭔가가 물 위에서 걸어옵니다. 생긴 건 사람 모양인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식으로 암만 생각해봐도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건
유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도무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5,000명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폭풍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와 환호하는 5,000명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삼킬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48절에 보면 나옵니다. 48절에 보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요. 이렇게 헤매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내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대하셨습니다. 하마나 나를 찾을까? 이제야 나를 부를까? 내가 언제 가면 되지?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면은 달려갈 텐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자들이 SOS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48절 마지막에 보니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나갑니까? 오셨으면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배에 오르셔야죠. 그런데 왜 그 옆을 지나가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나가면 제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배에 오르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유령이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빠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지만 내 살아가면서 큰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잖아.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은 잘 합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을 겪으면 과연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막상 엎드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도 잘 못했는데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턱턱턱 다가오니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분주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그 바다에 폭풍이 일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내모신 것입니다. 내니 그렇게 한 장본인이 내니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다 알고도 그렇게 폭풍 가운데로 내모셨다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폭풍이 불어야지 오염된 것이 다 뒤집어지고 깨끗해집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주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십자가 없이 성공을 바랬던 나의 욕망,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그런 야망, 예수님을 떡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런 불신, 이런 찌꺼기들을 다 덜추어내시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인연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폭풍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니 안심하라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지만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재앙이 아니라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어쩌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인생의 폭풍은 자녀들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모든 것이 뒤집혀서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면 어떤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거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한 항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대로 소망의 항구, 선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잘 통과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교만과 욕망과 불신을 덜추어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라는 폭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빵만 먹고 좋아했던 무리들처럼 성공에 매달려 살아온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 속에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폭풍이 이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폭풍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의 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며 통과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